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당부의 말씀은 잘 청종해라 그리고 행하라 말씀하시죠.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또 한 번 더 강조하시는데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청종이라는 뜻은 말씀한 대로 말한 대로 잘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할 것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단잠을 깨우고 시간과 정성을 들여 이곳에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인 이유를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이렇게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귀담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온 것이죠. 원아웃교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잘 들으시고 청종하셔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본받지 말라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가장 쉽게 생각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건 다 우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겠죠. 우상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섬기지 말아야 하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은 악한 것이며 또 악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것은 따라해서도 안 되고 흉내를 내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을 계속 보고 듣고 따라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보시면 내한테 좋은 모습이 있든지 내한테 안 좋은 모습이 있든지 그건 그대로 자녀들에게 따라하게 되는 어떤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말투도 따라하고요, 사투리도 따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알아차리는지 모릅니다. 걸음걸이까지 따라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부교역자들이 한 4층 건물 되는 그 빌딩에 다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이 한 8명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다 한 건물에 있었습니다. 맨 1층에는 담임 목사님 계시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복도에 뛰어다니고 막. 근데 언젠가 한번 어떤 부목사님의 아들, 그때가 아마 그 꼬마애가 한 5살쯤 된 것 같은데 그 부목사님하고 똑같은 하는 행동을 하나 봤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복도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뒷짐을 지고 걷는 겁니다. 5살짜리 아이가. 그것도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요. 그 모습까지도 너무 닮아있는 붕어빵 같았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욕심이나 탐심이나 거짓이나 쾌락을 따라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내가 마음을 쏟는 그것이 바로 내가 섬기는 겁니다.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섬김, 희생, 나눔, 헌신,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하라 명령만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도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20절 말씀, 그리고 23절 말씀, 27절, 28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23절입니다.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27절입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28절입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내 앞서 보내어라는 말씀입니다. 누구 앞서서 보내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보다 내가 앞서서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아가겠다, 일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 했던 설교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세상에 있는 대장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나요? 세상의 대장들은 전쟁터에 가면 제일 앞장선다고 했나요? 제일 뒤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그래서 제일 늦게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영적 싸움 가운데 제일 앞장서서 가시고 먼저 가시고 그래서 가장 먼저 죽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그리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예수님께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손을 외면하고 뿌리치고 세상을 향할 때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인생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두려움이나 공포, 그리고 삶에서 주저앉고 싶다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를 우리에 앞서서 먼저 보내주셨다고 우리는 이 시간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현실의 답답함이나 해결책이 없어 보이고 지치고 힘겨운 하루하루의 삶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에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 먼저 앞서서 사자를 보내어 주셨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청정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이러한 우리의 걸음이 평생에 계속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앞장서서 인도하심을 믿고 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청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너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를 원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먹는 것에 대한 복을 말씀하십니다. 건강의 복을 말씀하고 있고 생명, 자손에 대한 복을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에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너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땅의 복을 주셔서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는 약속도 해주십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한꺼번에 다 쫓아내지 않겠다 이 말씀이시죠. 왜 그러실까?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힘차게 확 나가보려고 하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좀 이렇게 딱 정리해 주면 좋겠는데 거기 두신다는 거죠. 구역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뭔가 이분하고 나하고 좀 안 맞는데 그래서 좀 하나님이 이분만 좀 어떻게 다른 데로 보내주시거나 해주면 내가 정말 멋있게 주의를 잘할 것 같은데 두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나를 위해서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가장 적절한 속도로 일해 가십니다. 우리는 바쁘지만 하나님은 그게 가장 적절하다는 거죠. 가장 세밀하게 일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을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게 여기시는 대로 그렇게 해 나가시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실 달입니다. 달. 밤에 뜨는 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지 않습니까?
달에게 있어서 달의 역할을 하려면 무엇이 꼭 필요하냐 하면, 무엇이 꼭 필요할까요? 해가 꼭 있어야 됩니다. 달로서는 달의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달만 있으면 우리에게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달이 존재하는 수 있는 것은 해가 있을 때 달이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만으로는. 달이 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햇빛이 비춰야 하듯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늘 비추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고서는 나는 이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햇빛이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사실은 따뜻하게 비추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랑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늘 먼저 앞장서서 우리 앞길에 인도자가 되어 주시거든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분명하게, 그리고 그 은혜를 자세하게, 그 은혜를 풍성하게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거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먼저 앞장서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임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더 자세히 알고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복되고 귀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여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여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가, 주의 성령의 붙드심이 주님이 우리 앞장서서 먼저 가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넉넉하게 이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